할렐루야. 오늘 앞뒤 옆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현대를 보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를 잃은 것 같아요. 돈을 버는 목표도 잃어버렸고 살아가는 목적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치관이 혼란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변하잖아요. 영화를 보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가장 가치가 뭐 영화들을 보면 옛날 영화들을 보면 사랑이죠. 사랑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치는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치가 변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가치가 변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얼굴형이 옛날에는 잘생긴 얼굴형이었다면 지금은 잘생긴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변했어요. 그죠, 여러분? 왜 동선이가 굉장히 비웃는다. 그 옆에 우리 유성재 덩달아 웃고 있는 똑같죠. 그죠? 덩달아 이 가치관이 가치 기준이 이래야 되는데 지금 바뀌고 변해버렸어.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가치관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인데 이게 변해버린 거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건데 진리까지도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찬양에 나오잖아요. 내가 뭐죠? 걸어야 될 길이 되고 삶이 되는 길과 삶이 된다는 것.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죠. 또 하나는 그 가는 과정이 또 삶이잖아요. 네, 삶과 길이 동일하게 가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목표와 목적이 없어지죠. 자, 우리는 결혼을 하기 준비합니다. 많은 자매들이, 형제들이, 세상적인 아가씨들, 남자들이. 근데요, 그 사람들이 목표를 있어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만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집을 얻을 수가 있고 남자는, 여자는 폐물과 가전도구를 사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참 재밌는 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선에 본래는 8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게 결혼 비용으로 8천 정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비중으로 8천을 든다면 일반 돈 있는 분들은 8억을 들었어요. 다이아몬드 1억짜리 하고 뭐 자동차 아니면 아파트 그죠? 아파트 한 채 8억, 10억 정도는 돼야 조금 그잖아요. 지금 등촌동의 대중교회 근처도 10몇 억까지 갔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뭐 8억, 7억, 6억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지금 10몇 억까지 갔다. 그러니까 조금 아파트에서 40평 살려고 하면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참 재밌는 게 그 정도까지 기준선을 접어놓고 살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폐물도 했는데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해버려요. 결혼하자마자.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 이혼을 해버려요. 충격적이에요. 진짜.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누구의 또 한국에 있는 엘리트에 있는 자매. 그래서 아들과 딸이 다 여고 동창들이에요. 동창들의 자식들인데 결혼을 시켰어. 제일 주변에 애인들이 있어서. 근데 만나라는 좋은 사람에서 한두 번 만나고 나중에는 결혼하기 전에 여행도 둘이 가면서 괜찮은 것 같아. 결혼했어. 근데 진짜 신혼여행 가서 거기서 돌아오자마자 쫑나버렸어요. 쫑나버렸대, 그렇게. 왜? 안 맞는 거야. 서로 안 맞는 거야. 가치 기준이 안 맞는 거야.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 삶이 어떤 가치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멘토 하지만 그 멘토가 바뀌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수님도 바뀌고 누구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이게 아닌 것 같아. 못 믿겠어. 저 대통령 멋진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안 멋졌어. 가치관이 바뀌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가치 기준을 주님께 둬야 돼요. 일단은 주님께 둔 상황에서 우리 가치 기준들을 세워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올바른 모습인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를 양들어야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 가치는 자기를 버리는 데부터 시작됐어요. 자기를 버리는 데부터. 할렐루야. 누구를 버리고 나를 버리는 데부터 가치 기준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나를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도둑이 10절에 보니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랴. 여러분, 멋진 가치가 나오잖아요. 나를 버림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남들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는 한 멋진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요. 뭐를 해요. 근데 그 모든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라면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본이 몇천이 있어야만 결혼한다면 그 몇천인보다 더 많은 매덕을 가지고 결혼할지라도 그것의 가치 기준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언젠가는 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올바른 가치가 아니라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디에 둬야 돼요? 주님께 둬야 돼요. 그 가치는 목숨을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박 2일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자. 재경기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는데 무엇을 붙잡고 시작할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새롭게 시작해봤자 새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옛날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만 우리가 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은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데 그러면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니까 나도 버릴 각오가 돼야 되거든요. 영상을 봤습니다만 어느 한 목사님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자기가 쫓겨나야 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좋아할 줄 알았던 장로님이 자기를 쫓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서명을 받아 다녔대. 서명을 뒤에서. 여러분들 그것처럼 참혹한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에게 설교 못한다, 기도 못한다 하는 게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거기다가 가장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뭐냐면 저 목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여러분 누구나 쫓겨나는 거 싫어하잖아요. 왕따 당하는 것. 근데 목회자에게서 양들한테 버림을 받는다라는 건 그만큼 참혹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참혹한 심정으로 그분이 그 강대상에 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알고 나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장로님이 왜 그랬을까? 무슨 가치 기준을 가지고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저는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굳이 그분을 쫓아낼 이유는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뭐 설교도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조금. 말하는 투도. 부흥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젊은 목사를 더 들여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고 개혁시키고 싶어서 장로님이 뒤에서 조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될까요? 새로운 목사님이 왔어요. 예언하죠. 또 쫓겨납니다. 마음에 안 들고. 왜? 내 가치 기준이 그 사람의 자기의 가치 기준이 그 사람의 것이 그 사람에 도달하지 않거든요. 그 장로님의 가치. 계속 쫓아내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아니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선한 목자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구구절절하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 주님이 나의 구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가치 기준이 바뀔 수도 없고 혁명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웃기는 거죠.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려. 나도 버릴 각오가 돼야 돼요. 우리는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그죠. 내 것은 아깝죠.
그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고 변화도 없고 변혁도 없고 혁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건 뭐냐면 낮고 천한 모습이었어요. 말구유를 빌렸어요.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태어난 것은 말구유를 빌린 거야. 죽은 것은 십자가상에 처참하게 죽은 거야. 참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을 만나면, 그런 분을 만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십자가상에 나를 희생하라는 거야.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이 한의부로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축원하며, 나중에 우리 캠프할 때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도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를 바꾸시고 혁명이 일어나시고, 할렐루야. 또한 같이 선한 목자 예수를 나에게 영접해서 그 주님만으로 살겠다고 목숨을 걸을 수 있는 사람,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시작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도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